시편 2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함께 끌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8편 이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다윗이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면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압살롬 반역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크게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탄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호소, 그리고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해주지 마시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 그래서 탄원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면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에서 급반전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편 28편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 1절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데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지금 신분적으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 이렇게 표현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 이 내용을 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이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에 기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나의 반석이여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냐 하고 나의 반석이여 다시 한번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먼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들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어떤 상황은 위기 속인데 그 위기에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런
간절히 그런 어떤 상황, 이 내용은 오히려 지금 원수의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귀를 막고 또 부르짖어도 잠잠하는 하나님의 그 무응답, 이 내용 속이 사실은 큰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뭔가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간절한 호소에 외면한 것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다윗 때에 성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성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인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뭘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 하는 이 내용은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데 1절에도 부르짖는다, 그리고 2절에도 부르짖는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만 원문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절에 나타나는 가라라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되 간절함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리의 크기보다는 간절함이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라면 2절에 나타나는 부르짖다, 이 내용은 샤바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샤바으라는 단어를 쓰는 내용은 실제 목소리를 가장 크게 소리를 내서 그 절박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부르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1절에 내 귀를 막지 마소서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소극적인 내용이라면 이제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외면한다고 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3절 내용은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보시겠습니다. 악인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같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악인과 그리고 악인과 함께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나를 같은 취급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끌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같은 취급해 주시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나를 끌지 마옵소서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낚시에, 이렇게 낚싯줄에 뭡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먹이에 아가미에 낚시 바늘이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마치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해주지 마세요. 이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악인이라는 것이 뭔가 뒤에 해석을 하고 있죠. 악인이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하고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웃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으나, 화평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악독이 있다. 그러면 결국 말하는 거하고 그 속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인들의 특징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그 화평 자체가 전혀 없는, 화평이 깨어진 그런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내용은 샬롬 상태예요.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전인격적인 그런 풍성함을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있는 전인격적인 풍성한 상태를 이걸 샬롬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을 진행하는 거죠. 자, 다윗의 친구들이 이제는 난을 일으키는 압살롬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윗에게 왕이시여 그리고 뭐 평안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합세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다르고 겉다르고 하는 그런 자들하고 같은 취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님도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 14절 그리고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인들도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악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것에 쓰임받아서 말 따로 속 따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의 내용을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매우 아주 무서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4절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을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게 겉으로만 본다면 굉장한 저주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살펴봐 가지고 우리도 다윗도 이렇게 저주 기도했는데 하면서 여기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상황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은 당시 뭐가 됩니까? 왕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자가
그 아들 압살롬이고 그 아들과 함께 악을 행했던 자신의 따르던 친구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자신의 신하들, 이런 어떤 자들이 다 압살롬과 합세해서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절 초반의 첫 단어가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왕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런 자들과 합세해서 지금 다윗을 몰아내려고 한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자 하지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이 상황이 처한 내용이 억울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이 저주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4절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길은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되는 저주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5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일, 이것을 뭐한다? 생각지 않는다. 확실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왕자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일,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적으로는요 굉장히 쫓기는 환경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 내용에 극적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그들은 이제 최후의 상태, 악인의 최후의 상태가 어떤 게냐?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하신다. 그리고 파괴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 근거지를 없애버리신다. 이런 어떤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어렵고 위급하고 힘든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통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파괴시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식의 시로 시작했지만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뭐하며? 갑자기 왜 찬송이 나오냐 그 말이죠. 그 앞에까지 부르짖는 이런 상황에서 왜 찬송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탄식의 변화에서 찬양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덧붙이고 있죠.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뭐했다?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상황 보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이제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를 생각해요. 7절. 자신의 과거 속에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우셨는가 하는 내용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윗은 철저하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누군가, 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가 누군가,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은 나의 내적으로 힘의 원천이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패다, 이 내용은 외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얻었었다. 이렇게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 확실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해서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찬양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힘,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요 도움의 바로 힘은 우리 주님이심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요. 자, 8절 그리고 9절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 바뀌어요? 그들의 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표현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구원이 누구냐? 구원의 요새가 누구냐? 이 내용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우신 왕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누구에 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러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의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느냐? 백성들의 문제고, 백성들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냐? 왕의 문제. 그래서 왕과 백성은 떨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왕의 위기는 곧 백성의 위기요, 백성의 위기는 곧 왕의 위기라는 그 인식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딱 자리 잡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다윗은 자기의 그런 어떤 소원을 아뢰지만 자기 백성들의 소원까지 이렇게 이끄는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의 그런 어떤 위에 대적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왕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승리요 보호라는 사실을 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인도해달라는 이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 다윗 뭡니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하고 있는 내용, 다윗의 중보는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주의 백성을 뭐 하시라? 구원하시라. 그리고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의 백성은 곧 주의 산업이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곧 복을 주시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위기 속에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원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주의 산업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힘의 근원과 원천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큰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힘의 원천이 되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고 언약을 이렇게 대적했던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이제는 파멸의 길이기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탄식의 기도가 오히려 찬양의 기로 바꾸면서 이제는 왕의 위기는 곧 백성의 위기라는 그런 인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 성도들의 승리임을 이제 만천하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함으로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기업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제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는
구원의 삶,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